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시리즈 두 번째 갈멜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따라합시다. 갈멜산. 갈멜산 하면은 성가대 지혜를 제가 오래 했는데 그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피아노도 멋있어요, 그죠? 연주가 정말 멋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으면은 정말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850대 1로 울부짖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대결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찬송 성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큰 감격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저는 어릴 때 10개 영화를 보면서 그 10개에서 막 물이 갈라지면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인 것 같고 그때 60년대에 그 시네마스코프 별로 CG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도 생각해도 참 대단해요. 그리고 10계명을 새기는데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불이 날아가지고 팍 박히면서 연기가 확 돌판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정말 저렇겠다 싶으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봤던 그 영화의 장면.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많이 있죠. 뭐니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또 무덤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겨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여러 장면들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이 갈멜산의 능력 대결하는 이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은 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해도 내기하자 이러면서 내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방하고 내기를 해서 니들이 정말 섬기는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있으면 똑같이 송아지 각도 놓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리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내리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능력 대결을 벌리는 장면을 보면은 통쾌하고 오늘날에도 좀 그렇게 막 능력 대결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다면 얼마나 다이나믹할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안 들고 너무 좋겠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 전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안 일어나지만은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복음의 현장에는 영적 전쟁이 아주 첨예하게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도 필리핀 갔을 때 그런 현장들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제가 CCC 출신인데 CCC 간사님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중국의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해도 워낙 안 믿으니까 오랫동안 이 유교 사상에 불교 사상에 젖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하면은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했는데 정말 오늘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의 눈에만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가득하고 안 그런 사람은 비가 안 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의 현장에서 안주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도 뜨게 되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그 인도에 선교를 많이 가는데 인도에 선교를 가보면은 정말 그런 현장,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일어서고 눈앞에서 봐도 정말 신기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인도의 그 현지 부족들을 전도하면서 수없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이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벌이는 그 현장, 정말 성지 여행을 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성경을 다이나믹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저희 이제 2018년인가 이제 갔잖아요. 저희 2016년인가 갔는데 갈멜산에 정말 가더라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니까 그 칼을 들고 왼발로는 그 바알의 선지자를 목에 누르고 있는 석상이 새겨져 있어요.
야, 정말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겠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그 기손 시내가라고 이제 시내가 성경에 나오는 기손 시내가 능력 대결이 끝나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기손 시내가 좀 이따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산 말고는 큰 높은 산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산이 갈멜산이구나.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거기에 수도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야, 정말 이곳에서 이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린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고 더 위에 올라서 가지고 저기가 기손 시내가고 저기가 무슨 산이고 이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있으니까 성경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라이프타임에 한번 꼭 가면 성경이 보이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으로 다가올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아주 위대한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됐어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여로보암의 그 뒤에 왕 10대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 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안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다짐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족각 부리는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몰라요. 오늘 막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막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진짜 세상 말로 똥줄이 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거든. 그리고 인간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되려고 됐겠지 뭐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것까지 스톱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그거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것이 여호와 신앙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과 야합하고 따라갔습니다.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를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안 얻고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어요. 페니키아는 그 당시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돈을 맺고 하니까 아주 부유했고요. 북이스라엘은 교육과 교통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성했어요. 바알이라는 신은 뭐냐면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많이 맺히고 또 땅을 심으면 바알 신이 축복해줘서 많은 다산을 하고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바알 신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여성 사제들이 있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하늘에 있는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고 좋아할 때 풍성한 그 열매를 주신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바알 신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가 시집 올 때 아세라 목상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하고 아세라 목상하고 이렇게 남녀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느끼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죄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을 면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잊어버려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었고 바알의 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 가서 아합 왕한테 말해라. 그래서 이 이세벨이가 시집 오면서 남편을 막
그러니까 뭐 마누라 이기는 남편이 없다고 왕 위에 막 그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아하방도 그걸 짓게 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자기도 조금씩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어렵지만은 조금씩 가랑비에 몸 젖는다고요. 완전히 젖어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이 이세벨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막 그 사람을 숨겨줬던 오바댜 이야기도 나오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배경으로 다 나옵니다. 엘리야가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제 내가 말하는데 큰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이세벨하고 죽이려고 쌍심지를 켰어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지금은 피난해라. 피난해가지고 간 곳이 그리시네가입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밥을 먹고 그리시네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사렙다 가부한테 가라. 그곳에서 그 여인한테 남아있는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받아라.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해서 고치는 이러한 영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이제 파이널리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아합한테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한테 가가지고 아합 왕이여 내가 엘리야일수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섬기는 바알 신이 정말 위대하다면 너들 전부 다 850명 지금 그 이세벨하고 같이 왔던 그 선지자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 2개를 놓고 똑같은 송아지 각을 떠놓고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너희들의 신이 불을 내리면 너희들 신이 정말 살아있는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어떻소? 하니까 아합왕이 좋다 해가지고 능력 대결의 현장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해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응답하소서 2번이나 이야기하죠. 응답하소서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멜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3가지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과 함께 찬송도 불렀죠.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선택한 것인데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이세벨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850대 1입니다. 오늘날의 현재는 무슨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은 매스미디어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힘이에요. 사람이 힘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식당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집은 맛집이고 또 무슨 일이든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 같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알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뭐 거기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다가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보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중공이 6.25 때 참전을 하면서 인해 전술을 벌였죠. 그놈들은 총 가지고도 안 오고 맨날 피리 불고 깽가리 치면서 밤새도록 미군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깽가리 치면은요 계속 들으면은 너무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총을 가지고 아무리 바바바바바바 쏴주기 쓰러뜨려도 또 넘어오고 사람들이 그냥 인해 전술을 하면 그만 질려버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이 또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이 인해 전술이 무서워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그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서 이것은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다 말하면 내가 볼 땐 이거 사슴인데 이거 다들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눈을 비비면서 자기가 보는 걸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지록위마 한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오늘날 이러한 일반 전쟁에서는 숫자도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법칙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또는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다수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한다든지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할 때에 자칫하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리인 듯 믿고 싶은 것이 오늘의 이러한 다수 중심, 물질 중심의 세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했는데 큰 교회에서 2만 명, 3만 명 되면 담임 목사님이 교인도 잘 모르고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에피소드도 있고 한데 300명 넘어가면 사실은 진정한 그 영혼을 돌보는 목회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위대한 교회, 저 교회는 정말 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수인 것을 좋아하다 보면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숫자 속에 묻혀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감각이 없이 살아가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안에서 10,000명이 모인다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섬기려고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나밖에 없어요. 다 믿어도 헛믿고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외로운 길을 싸워야 됩니다.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며느리로서 또는 딸로서 집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기도를 하고 예수 첫 세대에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많아요.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흔듭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환란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디모데처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강하고 또 자아가 너무 세고 그런 사람들은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바짝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 같은지 몰라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맨날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다 물이지만은 맞을 수 없듯이 오늘날 이 세대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서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인 10명이 있을 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바알신을 쫓고 돈의 신을 쫓고 사람들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럴수록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이사야가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며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수가 모였고 이 땅 속에서 내 하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큰 바위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배 50대 1로 두려워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절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신 겁니다. 나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미국을 하나님의 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몸도 온전치 않은 나도, 성격도 불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한 사람 되어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결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30절 찾아봐요. 오늘 본문의 30절.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다 회파되었어요. 다 무너지고 그 제단이 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기 지금 능력 대결의 현장을 보면 적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라볼 때 적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 닫으세요. 추우면. 더워서 벗은겨? 이쪽이 추워갖고 문 닫아요. 문 닫아. 괜찮아. 문 닫아요. 돌 12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뜻 보면 바알신과 하나님의 싸움 같지만은 적은 내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찾아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여호수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페이지로는 358페이지. 358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자, 15절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25절에도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향하라. 지금 이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적은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 원래의 이 언약을 잃어버린 내 속의 죄성이 에너미입니다. 그것이 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러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 또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힘들게 해. 자식이 힘들게 해. 그러면은 원수 덩어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원수 덩어리가 아니고 적은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있는 적이 있구나. 예배의 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세계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양발 걸치면서 살아왔던 내 속에 허물어진 예배의 단을 바라보며 이것이 원수 덩어리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원수가 자기 남편인 줄 알아. 원수같이 보스인 줄만 알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허물어진 예배의 장소가 없는가? 내게 허물어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신앙이 세겜 언약이 회파되지는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첫사랑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마음이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편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게 지장도 안 받고 더 좋았다. 그게 참 좋았는데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회파된 모습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의 재단을 수축해 나가는 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썬데이 스쿨. 썬데이 스쿨이란 말이 우리 주일학교인데 썬데이 스쿨이 어린아이들을 예배하는 걸 때 주일학교라고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 어른들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침례교회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도 자기가 자기 고향교회로 가서 썬데이 스쿨 티처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날이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면서 사는 그러한 티처로서 살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다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누가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적이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속에 있는 적을 회파시키고 다시 12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나가듯이 수축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은혜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전교신이 안 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베이직으로 하는 게 성경 읽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부딪히면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면 내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순종해 나가는 거. 그런 과정이 하나 둘 쌓이면 우리 속에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도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정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왜?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었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일에 너무 자고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날마다 자기 무릎을 꿇어서 꺾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흩어지고 해해진 나의 마음 자세,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았던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재단을 수축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소축해서 하나님의 큰 불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라. 능력 대결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크게 들어쓰셨다. 여러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7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17장. 열왕기상 17장은 18장의 배경 아닙니까? 17장 1절에 길르앗 세우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 들으면 순종하게 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까마귀가 너를 먹일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서 아합한테 말하라고 했으면 능력을 주셔서 이 아합을 박살을 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은 그리 시내가에서 지금은 피해라. 내가 까마귀 통해서 먹여주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데일리 브레드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챌린지가 오거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책임주시는 분이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지금 때거리가 없고 힘들고 막 육신은 힘들고 막 그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임을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런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서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 가부한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기름 한 방울하고 가루가 한 방울 있는데 나한테 먹을 거 만들어 가가지고 나한테 대접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나한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게 할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합니다. 엘리야가 순종하지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그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당하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그의 식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해줘요.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서 능력되기를 종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에 능했어요. 왜냐하면 사자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목동이었으니까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일들이 나는 하나님의 큰 종이 돼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또는 평신도라도 미국 사회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쌓일 때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체험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셔서 큰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지 그냥 한순간에 막 우리는 한순간에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데는 단계가 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네 남편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거를 떠나서 원수 때리는 건 밉지만 원수의 적은 내 속에 있는 것이지 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힘들죠.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나는 순종하면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렇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시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난 빈축정이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섰던 그런 종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네. 그렇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연속될 때에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큰 역사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주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개정판은 소원의 항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소원의 항구, 또 개정 한글판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파도가 높아서 막 토하고 뭐 정신이 없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게 낙심하고는 이야기도 우리 듣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몰라서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아직 하나님을 덜 체험해서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그걸 몰라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여기 머리에 빵꾸나고 여기에 홍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신을 차려 파도가 잔잔해져서 밖에 나가보니 내가 가려고 했던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내 배를 인도해 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삶을 헤쳐나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면서 내 작은 일에 영적인 일에 내가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종국에는 그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보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면 이 세상에 못 넘을 것이 없고 못 견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적은 내 속에 있는 무너진 수축되어야 할 예배의 현장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현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내부의 적을 다스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며 응답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야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으로 주님이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